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한번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PPT에 써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한 분 정도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천국, 뭐 이렇게 황금길이 있고 생명나무 막 실과가 있고 그런 곳. 네, 어색하죠. 말씀 중에 대답하는 게 어색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PPT 넘겨주세요.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이게 좀 이게 좀 보이나요?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컸겠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매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께 그것도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을 헤롯이라는 왕가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이는데 PPT가 여기는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지역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힘을 입은 헤롯 대왕이 이 전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 중에 3명이 나라를 쪼개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저기 유다와 그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두메 요 지역 이렇게 진한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을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죠. 갈릴리. 그리고 그 유다 옆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베레아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을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북쪽으로 되어 있는 저 땅, 이렇게 줄쳐 있는 땅이 있죠. 저 땅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이제 분봉왕으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헤롯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두메인이라는, 이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혈통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다라는 땅은 지금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금방 그 왕권을 박탈당합니다.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 지역은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려고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에다가 에돔 사람의 핏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특히 니고데모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식민지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니고데모로서는 매우 불편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크리스토스. 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더욱더 애국자였고 유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그 소망을 간절히 붙들고 있었겠죠. 그랬던 니고데모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일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낮에 밝히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밤에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평서문 같지만 질문이에요. 왜 질문일까요? 그 다음 연이어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이 질문은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오지 않고는 선생님이 행하는 일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메시아시죠? 이런 질문이에요. 자, 직설적으로 니고데모의 질문을 풀어보면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질문을 한 이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데요.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같이 아멘. 니고데모가 당신 메시아죠? 맞죠? 라고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 전에까지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뜬금없었거든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늘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아니면 나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 응답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네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어쩌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니고데모의 회복을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나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막 부흥돼서 사람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복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자녀,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이 자녀에 대한 그 특별함은 그 어느 민족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항상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몸 하나, 내 시간 없어져도 되고 내 물질 없어져도 되고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는 나라가 거의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 복 주세요. 내 자녀 복 주셔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내 자녀 복 주셔서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진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막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했고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니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원한다. 네 가정, 네 교회, 네 사업, 네 자녀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원한다. 난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귀한 여인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좀 만나보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네, 저는 예전에 저 영상을 처음 볼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 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졌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꿈꾸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질 때 너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거야.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다시 눈을 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들의 생을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쓰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울 사도, 복음의 확산을 가장 많이 가져온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뜰 때 하늘을 향하여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나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밤에 결단하며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십시오 라는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없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없더라도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안에 새롭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득권과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장사 진행가 되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이 평택을 깨우고 이 나라를 깨우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